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과 회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회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보면 이사야가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래요. 하나님은 그날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날. 사실은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리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린다. 너희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타락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를 합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나라로 나누시고 그 두 나라를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남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하시고,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아수르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참 참혹하죠. 나라가 망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남유다도 별반 차이가 없었기에, 뭐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없어요? 선민이라는 건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기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토리 기적이었죠. 거기가 거기였습니다. 남유다가 조금 낫다고는 했지만 그렇다나 별로 구별되지 않아요. 죄 짓는 거에 있어서는 별반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타락하기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배신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죠. 그러나 멸망 직전에 갈 때까지도 남유다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이번에는 바벨론을 틀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남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데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사야 12장에서는 그날, 11장의 그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는데, 그날이 바로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타락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망적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섭리를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들이 그 노예된 삶 속에서 나올 때 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이 오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또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를 잘 지냅니다.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절망상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잠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를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할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범죄하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고 절망적 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저주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깨달았다면, 그게 말씀이 들리고 이 가슴을 울렸다면 하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 섭리를 알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걸 의지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겸하여 뭔가를 섬겼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뭔가 나의 삶 속에 다른 소망이 있었다면, 사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의 섭리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절망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도리어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그때 도리어 주님이 내 안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찬양을 어떤 이유에서 찬양을 하는지, 그 기쁨의 찬송의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고백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구원을 사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보래요. 무슨 뜻인가요? 감격스러운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감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감탄하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정말 날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이 이 가슴에 울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말로 구원자이십니다, 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고백을 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죠? 그 감격이 있다는 것은 그는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덤덤하게 주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자는 찬송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날 구원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 정말로 보라,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격하며 감사하며 경탄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뭘 하겠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놀이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돌아올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원은 그런 소망을 포기한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잘 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대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망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430년, 또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극적으로 돌이키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며, 너희가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 찬양하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렇게 찬양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오늘 그렇게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가치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날마다 은혜의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그 큰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사야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회복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찬송이 되는, 주님 앞에 이 은혜의 고백이 감격스럽게 드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로, 이 가슴으로 느껴 주를 찬송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정말 무엇인지를 안다면 매 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무슨 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 하나님이 무슨 득이, 이익이 있을까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 득이 없어요. 우리는 득이 돼야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누가 칭찬을 해줘야, 누가 알아줘야 내가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득이 없는데도 죄악에 빠진,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 가고 끝날 인생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예배가 그냥 지겹고 예배의 시간을 때우러 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 부르심 받은 것은 그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게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드러지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감사와 찬양이 없어집니다. 타락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와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까?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원망하고, 사람이 불평스럽고 다 부족하고 다 원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 구원하신, 그냥 두면 지옥 갈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 가슴에 감격하며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인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길 원한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가증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내가 예배하는 시간마다 그분 앞에 이 마음을 다하여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쓰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샘물이십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출애굽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갑니다. 그래요, 애굽에서의 출애굽, 노예 삶에서 그들이 떠난 곳은 홍해를 건너 마른 땅 광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애굽의 압제보다도 사실은 광야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도 먹을 물도 없는 곳을 뜻합니다. 특히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살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산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모세의 인도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느비딤이라는 것을 도착하게 됩니다. 느비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걸 뻔히 알고도 왔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가면 물이 없는 것 알면서도 그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참 믿음이 좋았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대박 맞고 부자가 되고 병이 든 자가 치료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가는 것은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가운데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었죠. 그런데 느비딤에 도착한 그들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가도 끝도 없는 광야 가운데 물도 없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평이 터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불평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너한테 왜 그렇게 요구하냐? 나는 아니다, 다음에 한다. 왜 교회가 이러냐? 사랑이 없다. 견딜 수 없어 분이 폭발합니다. 모세와 자기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에게 향한 원망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가서 그러는 반석을 쳐 그 느딤에서 반석을 쳐 물을 냅니다. 죽음과 같았던 광야에서 반석을 쳤는데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얻어 마시고 그들은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을까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느비림 땅에서 반석 돌덩어리에서 생명의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기쁨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물을 하늘에 뿌리며 목 타는 목에 그 물을 마시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터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터쳐주신 그 반석에서 오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며 그들이 뭘 했겠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리어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고백되어져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샘물이요 영생의 생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가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극히 아름다운 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바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 용서가 되고,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행하신 주님의 극히 아름다운 이 일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께 영광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믿음과 신앙에 서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 극히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역사, 은혜의 역사,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선민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죄값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보응으로 죽어야 할 인생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그렇게 귀에 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자기 삶에 매여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처로워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은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선 감당할 수도 없는 희생과 헌신을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극히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은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건국된 지 8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때, 어디 한 부분,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나 약한 점이 없었던 건실한 나라. 그런데 동방의 작은 두 나라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한 번 저항도 하지 않고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허무하게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니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보다 더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의 역사,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극히 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슴에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주를 찬송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아직 죄를 짓고 있어요. 죽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죄의 흔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직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영생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 희생을 치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100만 원씩을 준다면 그 사람은 저한테 아주 잘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아무런 일도 없이, 일도 한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제가 누구에게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면 그 사람은 저한테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가만두면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배신을 때리고 배반을 하고 자기 아직과 고집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배만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죄의 습성이 남아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헐뜯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 이만 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보니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를 기리고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도 그 은혜, 극히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